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참 많이 썼는데 이 시를 쓴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아의 밧세바와 간음을 한 이후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도, 그 믿음 좋은 다윗도 소년 때부터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이름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했던 그 다윗도, 그리고 평생을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난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가 나는 죄 안 짓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누구나 죄를 지어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다윗처럼 이런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간음만이 아니라 그것을 덮으려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했잖아요. 우리아를 죽이는 일, 거짓말, 또 그것도 덮으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죄를 들여다보면, 야, 다윗도 이 정도라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다윗이 간음을 처음부터 생각하면서 막 이게 아니잖아요. 부하들은 전쟁하러 나갔는데 초저녁에 잠이 자고 일어났어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요. 초저녁에 일어나서 무료하니까 왕궁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 그 당시엔 왕궁이 제일 높으지요. 뭐 일반 사람들의 건물이 높을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을 다 보니까 우리아의 집에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거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눈으로 보니까 남자의 마음속에 음욕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눈을 감든지 돌이켜야 되고 안 돼라고 하면 그 죄는 진행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죄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젠 저 여인을 내 몸에 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음욕으로 발전이 되니까 부하를 시켜서 누군지 알아보게 한 거예요. 데리고 오려고 한 거예요. 왕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와서 꿈 깨시오라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충성된 신하의 아내입니다. 그럼 그 말을 들었으면 또 단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여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몰래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비밀에 붙여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일이 더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너 수고했으니 집에 가서 자고 가라. 술상도 봐놨다. 왕이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근데 우리아는 너무 충성됐잖아요. 다른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없고 술 먹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자고 그냥 가려고 그러니까 또 그 사실을 알고 또 쉬었다 가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그 죄가 거기서 멈추면 끝나는데 점점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되면서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는 점점 더 커져요. 우리아가 알면 큰일 나니까 이제 그 떠나는 우리아에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이거 갖다 줘라. 그 편지에는 우리아를 더 심한 전쟁터로 보내서 거기서 죽여라. 우리아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서신을 요압에게 갖다 주었고, 요압은 그 서신의 왕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더 극렬한 전투 현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우리아가 죽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아만 죽지 않습니다. 다른 군사들도 죽어요. 그러니 우리아만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을 살인한 거나 똑같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자, 죄는 저질렀어요. 저도 여러분도 죄인이 될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죄를 해결하는 건 뭘까? 죄를 안 짓는다, 교회 다니니까 나는 죄하고 상관없어가 아니라 우리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여러 종류의 죄, 지금 여러분 다윗 시대부터 지금의 죄는 더 많이 발전이 됐어요. 사탄은 더 다양한 것으로 이 세상 문화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더 죄가 아닌 것처럼 하는 것들로 유혹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살아가는 것들이 복잡해지면서 관계가 넓어지면서 일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더 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던져진 채 살아갑니다. 다윗 시대 때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 또 어린 세대들은 뭐 깜짝 놀랄 만한, 모두가 핸드폰이 있으니까 고등학생만 돼도 핸드폰으로 도박에 빠진다라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핸드폰 하나로 다 음란한 사이트를 이걸로도 다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 도박하는 것도 이 핸드폰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부모님의 주민등록 번호를 집어넣어서 여러분 이걸로 해서 들어가서 도박도 하고 빚도 지고 뭐 이렇게 너무 다양해졌어요. 여러분 다윗 시대 때 소년들이 죄를 지을 만한 거, 그 당시에 문화는 그렇게까지 확장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죄는 깊게 뻗쳐 있단 말이에요. 마약이라는 거, 여러분 다윗 시대 때 마약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마약이라는 게 너무너무 흔해져 버렸고, 젊은 세대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주 무서운 그런 마약, 뭐 주사 맞고 뭐 이런 마약 말고도 여러분 알약으로 된 마약들이 얼마나 다양한 마약들이, 싼 마약들이 많은지,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죄의 결과를 보면, 이제 죄를 해결하는 방법 속에서 여러분 죄의 결과를 보면 2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여러분 죄를 지어서 수척해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결국 그 죄는 나를 갉아먹어요. 수척하다라는 것은 병이 들어서 힘이 빠지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 그냥 마음, 물론 뒤에도 마음이 있지만 마음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수척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뼈가 떨립니다. 2절 하반절에. 그 다음에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여러분 수척한 몸, 그 수척한 몸이 여러분 뼈가 떨릴 지경이고, 뼈만 떨리는 게 아니라 이젠 영혼까지도 떨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떨린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뼈가 떨려 본 적 있어요? 영혼이 떨려 본 적 있어요? 네? 사무엘상 28장 21절을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8장 21절. 사무엘상 28장 21절 앞에 보시고 읽어보세요. 시작.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 이 단어예요. 떨린다라는 단어가 고통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떨린다라는 의미를 조금 이해하죠? 네? 뼈가 떨린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혼이 떨린다라는 말은 뭐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 수척한 건 몸도 삐쩍삐쩍 말라가고 몸도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몸도 병이 든 것처럼 아파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도 고통스러워요. 영혼이 고통스러운 적 있어요? 영혼은 둘째치, 그럼 마음이 고통스러운 적 있어요? 알죠? 네?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 그거예요. 떨리다라는 건. 뼈가 떨린다라는 건 뭐 우두두두두, 뼈가 떨릴 정도는 여러분 이 육신의 겉에 아픈 것뿐만 아니라, 아이고 삭신이 다 쑤셔. 어른들 말 삭신은 뭐지? 뭐가 삭신이죠? 그런 말 쓰죠. 삭신이, 삭신 한자어예요? 장로님들 삭신이 뭐예요? 아유 삭신이 다 쑤셔 그러는데. 예? 온몸? 아유 온몸이 다 쑤셔 그렇게. 찾아봐야 되겠네. 뼈가 떨린다라는 건 여러분 이 겉에 육신만 아픈 게 아니라 이 속에도 아픈 거예요. 속에도 아픈 거. 근데 여러분 온 몸이 다 아픈 거, 겉에도 아프고 속에도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 온 몸이 다 아픈 것에서 영혼까지 고통스러운 거. 여러분 죄를 그냥 두면
우리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죄를 그냥 놔두면 여러분 육신도 병들고 영혼도 병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죄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들고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서는 결과는 두 개예요. 이 죄는 여러분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또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 죄를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와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죄를 짓는데 그래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 내 몸이 반응하고 내 마음도 반응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그 죄를 그냥 두면.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죄를 짓고 가는 거예요. 마음은 양심이 있으면 떨리고 양심이 있으면 고통스럽지만 죄가 무뎌지기 시작하면 육신적인 좋은 것들을 얻는 것으로 하면 여러분 이 양심도 무뎌져서 여러분 고통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양심이 작동을 하고 믿음이 작동을 하니까 이 죄를 그냥 놔뒀다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워. 그리고 무엇?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책망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알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책망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언어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너 이런 거 잘못했잖아. 그걸 아주 똑부러지게 그 사실을 딱딱 지적하면서 내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면 고통스럽죠. 거기에 반응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거나 뭐 내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정확하게 지적하면 맞는 말이니까 내 죄를, 내 잘못을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라는 것은 이건 회초리를 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징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 책망 이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한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니까 고통스럽고 그대로 아파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뒀다가는 하나님이 이제 회초리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를 맞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죄를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하셔요.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근데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요.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최후 심판에서 가는 거고. 다윗은 알아요. 자, 내 죄를 가지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아파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느냐? 그럼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달라요. 그냥 하나님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2절 마지막에 보면 2절 마지막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놔뒀단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어요. 은혜로. 자, 그러면 은혜라고 말할 때 내 쪽에서 뭔가 내세울 게 있나요? 그게 은혜가 되려면 나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 말이 여러분 은혜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이 말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난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 내가 자격이 없으면 이게 무슨 뜻이 될까요?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네? 잠언서 14장 한번 보세요. 이게 맞나? 잠언 14장 31절. 14장 31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궁핍한 사람을 뭐하는 자? 불쌍히.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의 정확한 이 동사의 뜻이 뭐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다시 의역을 하면 뭐예요?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 할 때는 헤세드, 사랑 이 얘기인데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자격이 없어. 내가 잘나고 내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씻어지려면 오직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씻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내 공로하고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내가 요만큼 착한 일을 해서 그 십자가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내 죄를 그냥 다 씻어준 거예요. 그걸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말하는 말은,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니라는 단어예요. 요거 기억하세요.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은혜를 베푸지. 죄를 해결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시면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2절 마지막에 나를 고치소서라고, 나를 고쳐주소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고치다라는 이 동사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치료해달라. 내 육신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병들었습니다. 죄에 물들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영적 치료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린 치료하면 내 육신적인 질병만 치료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죄도 치료받아야 돼요. 영혼도 병이 드니까, 죄 때문에 마음도 병이 드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치료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다윗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되지, 무슨 내 영혼이 떨리고 내 영혼이 고통스러운 건 의사 찾아가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병이 있는데, 여러분, 그 육신의 병이 마음에서 오는 병도 있단 말이에요. 자, 마음의 병을 갖고 가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어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 없어요. 스트레스네요. 긴장 푸시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물 착 드시고요. 잠 푹 주무시고요. 이러잖아요. 잠 못 주시면 수면제 처방해 드릴게요. 마음, 물론 정신과 의사는 그걸 더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서 한다지만, 여러분,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는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치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라 그래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니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4절, 여호와에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해달라?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건지다라는 건 시간상 더 다른데 요거 안 찾아볼게요. 꺼내다라는 말, 건지다 똑같은 말이죠. 빼내다, 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빼다, 빼내다라는 거. 하나님, 나를 좀 빼내주세요. 여러분, 그 죄악에서 야, 너 나와 한다고 내가 막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깊게 들어가는 게 죄악의 구덩이에요. 내 의지로는 못 나오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 빼주셔야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대로 뭐 다 할 수 있으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그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빼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빼주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뭐 이 얘기들은 또 많지만 이것도 지나가요. 여러분 죄악의 구덩이에서 빼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지금 이 죄 때문에 연약해졌고 이 죄 속에 너무 깊게 들어가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하다라는 것도 여러분 이 구원하다라는 뜻이 뭐 우리 생명을 구원하다 뭐 살리다 이런 뜻보다는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뭐가 됐어요? 일본으로부터 뭐가 됐어요? 해방됐어요. 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힘으로 해방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힘으로 일본을 탁 무찌르고 일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이 구원하소서는 그런 해방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그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압제를 당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다? 구원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 압제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단어가 똑같이 이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하다라는 의미는 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해방시켜 주십시오래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빼내 주시고 나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해결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나오는 거, 내가 뭐 의지를 가지고 이 말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그 죄를 다시는 안 질 거고요. 내가 착한 일을 할 거고 매일 뭐 하루에 뭐 몇 번씩 착한 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이 빼내주심으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심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걸 다윗이 고백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린 뭘 하냐? 우린 뭘 하냐? 여러분 죄의 결과로 여러분 수척해지고 마음도 병들고 막 이래요. 그냥 놔뒀다가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어요. 이 죄를 해결하는 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곳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럼 나는 뭐 하냔 말이에요. 나는 뭐 하냐? 그거를 이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착하게 살아. 여러분 그거 착하게 살지 못해서 착하게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약하지만 나쁜 거야. 그런데 계속 마약하는 사람이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마. 그건 죄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안 피려고 하는데 계속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그럼 나는 뭘 하느냐? 여러분 6절 가서 보세요. 다윗이 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 여러분 와우, 눈물로 내 잠자리를 플로팅 이렇게 배를 띄우다라는 그 단어예요.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내 침대가 그 눈물 위에 둥둥 떠다니게 한다. 내 요를 적신다. 그런데 여러분 과장이 있겠지만 정말 다윗이 눈물은 안 흘리고 이런 말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자기 죄를 가지고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내 침대가 그 눈물에 둥둥 뜰 정도로 이렇게 많이 눈물을 흘려요. 내 요가 흠뻑 젖을 정도로 눈물이 계속 흘러요. 그 다음에 내 눈이 7절에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다. 이 쇠하다는 말은 아주 너덜너덜하다. 여러분 옷이 막 헤어지면 옷이 너덜너덜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를 여기 썼어요. 눈이 여러분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서 짓물러 가지고 여러분 눈이 막 너덜너덜할 정도가 됐어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자, 이 눈물이 무엇과 더불어 동반하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눈물이, 이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보세요. 8절에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은 왜 이렇게 울음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뺏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정확하게 번역된 거, 뭐 울음도 똑같은 종류가 아니에요. 울음도 다 다른 단어예요. 열왕기하 20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눈물이 나와요. 열왕기하 20장 3절 한번 보세요. 빨리 찾아주시면 앞에 읽어보세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거예요. 이거 뺏기라는 단어가 이거예요. 그냥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가 아니라 뭘 들었다? 통곡하다. 통곡하다. 여러분 통곡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울음은 이것도 울음이고 이것도 울음인데, 여러분 이건 통곡하는 울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 있으세요? 내 죄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울을 수는 있어요. 뭐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뭐 이걸로 울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죄 때문에 이 정도 통곡해 본 적이 있어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엉엉엉엉 막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다윗은 이랬대. 여러분 여기에 다 나의 중요한 말을 제가 또 하는 거예요.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죄를 가지고 우는 사람은 엄마의 울음이 아니에요. 내 죄를 가지고 우는 사람은 우리 목사가 아니에요. 내 죄를 가지고 우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내 죄는 내 울음, 내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통곡하는 소리를 듣는 거지. 물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줄 수 있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내 죄는 내가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울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통곡한다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한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하는 거고, 다윗이 뭐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내 죄, 그 내 죄 때문에 내 삶이 이런 것,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통곡하고 하나님 내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들으셨도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통곡하는 눈물을 들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고치소서, 건져 주소서. 여러분 그 죄를 내 노력으로 이겨낸 것, 물론 어떤 경우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죄는 해결할 수 없는 건가? 해보려고 했는데 또 안 돼. 해보려고 했는데 또 안 돼. 끊어보려고 했는데 또 안 돼. 게임 중독이 돼서 내가 안 해보려고 하는데 또 가서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해서 밤새도록. 요즘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이거는 게임이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게임에 중독이 되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고요. 컴퓨터를 24시간 켜고 그 게임의 세계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게임 캐릭터가 나 자신인 줄 착각하고 그 세계에 몰입해서 산다고요. 사탄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끊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그 죄를 가지고 통곡할 때 하나님이 그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고치시고 내 마음까지도 라파 치료하신다. 여러분 이 비결을 알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통곡하는 눈물과 두 번째 뭐예요? 간구.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그럼 간구는 뭐고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우린 간구하는 것도 기도고 기도하는 것도 간구고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이 단어가 다를까? 간구는 뭐고 기도는 뭘까? 여러분 이 간구하다라는 이 단어는 테힌나. 그래서 기도라는 간구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 제가 뭐 하나 더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베푸소서 할 때 그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이 테인나는 바로 동사 불쌍히 여겨달라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게 테힌나. 하나니라는 동사에서 테힌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야? 여러분 이 간구는 어떤 간구야? 여러분 이 간구의 모든 내용이 뭐겠어요? 뭐에서 나온 거라고? 이 간구라는 명사가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그럼 여러분 이 기도 간구는 무슨 기도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나는 그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인데 하나님 나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뭐 나 요만큼 잘했어요 요만큼 착했지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냥 나 봐주세요 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간구예요. 이게 간구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나 이거 했네요 할 게 하나도 없는 경우 그냥 오직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밖에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것밖에는 없는 그럼 여러분 그 은혜를 받는 나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고 간구가 그런 기도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이 기도는 여러분 아까 간구는 테힌나고 이 구약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 이 두 개예요. 이 기도라는 단어는 테필라 테힌나 테필라. 그럼 여러분 이 테필라라는 이 명사는 어디에서 나냐? 팔랄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팔랄이라는 동사는 뭐냐? 중재하다, 판결하다, 간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팔랄이라는 이 동사에서 테필라라는 기도가 나왔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 뭘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 테필라의 어원을 생각하면서 이 뜻이 뭔가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근접한 거 판결하다 팔라래요. 근데 또 여러분 이 팔랄이라는 동사에서 테필라라는 명사도 나왔지만 여러분 판결자 재판관이라는 명사도 또 나왔어요. 그 재판관이라는 팔릴라라는 히브리어가 나왔어요. 팔랄에서 테필라도 나오고 팔릴라 재판관도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는 기도 있잖아요. 억울한 것도 있고 뭐 정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불의한 일도 있고 부조리한 것도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공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도 드릴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다윗이 내세울 거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너무 죄인이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판단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어주세요. 내가 악한 의도로, 내가 정말 악한 의도로 여러분 우리아를 죽이고, 여러분 내가 계획을 하는 데서 처음부터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발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는 것. 그래서 세상 법도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런 죄를 도모하는 걸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내가 이런 짓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다윗은 순간 이 죄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커져간 거예요. 우연히 옥상에 가서 밧세바를 봤고, 그 밧세바에 대해서 음욕을 품었고, 그러면서 이게 살인죄까지 갔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은 정말 정직함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정말로 내가 악하게 계획하고 꾸며서 이런 일들을 벌인 거 아닌 거는 하나님이 아시죠? 라고 할 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세상은 그거 판단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죄를 짓고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전과자잖아요.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이 정도 죄를 지으면 그 사람 하야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요즘 이런 짓 했다면 여러분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당신 물러나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촛불혁명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질렀잖아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거 더 나아가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살인 교사까지 하고 다른 부하들도 죽이고, 이런 게 발각이 됐다고 한다면 세상은 용서 없어요. 그 마음이 뭐 의도된 게 아니다, 상관없어요. 당신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당신 우리 믿지 못하겠어. 다윗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 또 다른 뜻으로, 여러분 판결하다라는, 재판하다라는 뜻이 되려면 이 팔랄이라는 단어가 또 뭐가 있냐면 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르다. 여러분 자르면 그냥 막 자르는 게 아니라 자르면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잘라서 쓸모없는 거 빼고 쓸모 있는 거 골라내는 것처럼. 그래서 판결이 되는 거예요. 판결을 하려면 이거 아닌 거는 빼내고 요거 판결할 거 사실만 가지고 판결하는 거, 팩트만 가지고 판결하는 거, 증거를 가지고 판결하는 거, 이런 것처럼 이 팔랄이라는 판결하다 전에 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르다, 깨뜨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잘라보고 나서 어떤 것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다, 판결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재규형, 이 동사가 히브리어 구약에 84번이 쓰여졌어요. 근데 84번이 쓰여지는데 전부 거의 다 재규형으로 쓰여졌어요. 나의 그 수동태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나를 자른다라는 뜻으로, 나를 깨뜨린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한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깨뜨리는 거다. 하나님 앞에 나를 자르는 거다. 이 말은 뭐냐? 내 죄를 잘라내는 거다. 내 죄악된 인생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그래서 이게 회개의 기도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깨뜨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를 부숴내는 기도, 다시는 그 죄악된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를 잘라내고 구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그런 기도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지금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지 않잖아요. 왜? 이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 죄가 너무나 악한 것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커진 죄를 다윗이 깨닫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를 깨뜨렸고 자기의 죄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왕으로서 이런 짓을 또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정도 권력이 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또 반복해서 그런 일을 습관처럼 할 수 있어요. 해보니까 재밌으니까, 해보니까 좋으니까, 해보니까 육신적으로 쾌락을 느끼니까.
이스라엘의 여자는 다 내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왕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왕의 명령이면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은 알았어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오늘 시편 6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내 삶, 죄악된 내 인생,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시편 6편에서 기도하면서 시편 6편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삶이 오늘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를 완전히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여전히 덮어놓고 그 죄를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오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같이 읽으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 깨달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